2월 19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8절입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을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을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이라도 바치겠단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깊이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지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 바로 그리스도인, 주님의 사람들이지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과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부터 그는 자신의 모든 생업과 가족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되 자기의 힘으로 따라가던 자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하였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힘, 그 원동력은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도 베드로는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너는 절대 너의 힘으로는 따라올 수 없을 거야.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함 중에도, 연약할지라도 주님 부르시니, 주님 이끄시니, 주님 목자 되시니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을 붙잡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좋은 말씀,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으로 이 말씀만 보면, 31절만 보면 그렇게 이해할지도 모르지만 바로 앞절에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결정하고 너무나도 모질게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그 유다가 떠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지금 이 말씀입니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바로 코앞에 왔음을 이르는 말씀이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짊어질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계셨던 겁니다. 영광의 척도는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더 높은 자리,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그 대속의 죽음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광의 자리를 어디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박수 받는 자리입니까? 더 풍요로운 자리입니까?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높은 자리입니까? 거기에는 영광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광의 자리는 가장 낮은 자리인 겁니다. 죽음의 자리, 그저 아무것도 없는 자리, 그저 남을 섬기는 자리, 오늘도 꿇어 엎드려야 될 자리, 눈물을 쏟아내야 될 자리, 딱딱하게 굳어진 내 마음이 완전히 살처럼 녹아져 부드럽게 되어져야 할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가야 될 영광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진정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올라오라, 높은 자리로 올라오라 라는 음성을 우리는 그 후에야 듣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자리로 올라가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로 예수님을 높이십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루시는 영광, 하나님께서 몸소 베푸시는 영광을 얻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취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낮아지면 높아진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겸손하여라.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잊지 말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그러면 주님이 높일 것이다. 하나님 높여주실 것이다. 이 역설적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는 자만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자만이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완전한 신성을 지니셨던 예수님도 이 진리를 따라 사역을 감당하시며 이제 그 영광의 자리 십자가로 지금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낮아지고 더 낮아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 서로 사랑하여라 말씀하시며 이르시는 말씀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체적이고도 또 고차원적인 그런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주일을 성수하고 더 많은 금액의 헌금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제자됨에 너무나도 기본되고 정말 낮은 수준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일 성수, 또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이 어찌 정말 고차원적인 제자의 기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요. 안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지요.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일을 범하고 헌금을 안 하고 또 교회 봉사를 안 하는 그런 자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저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냥 종교인일 뿐이지요. 그걸로 만족한다면 그 자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자일 뿐이지요. 주님은 그 정도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아니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여기에 너희는 누구입니까? 그저 우리 교우들, 공동체의 지체들만을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가, 이 말씀은 나를 제외한 모든 자들을 뜻하는 겁니다. 내가 아닌 모든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왜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베푸셨으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로 내려가셨으니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그때에야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설적 진리,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묻지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한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이 있고 난 후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원활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연결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앞에 33절의 말씀을 너무나 충격적으로 기억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미처 귀담아 듣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33절로 올라가서 잠시 보시겠습니다.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충격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완전히 귀에 딱 꽂힌 거예요. 그리고 묻는 겁니다. 주님 어디 가십니까? 어딜 가시길래 저는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이지요. 베드로가 이 중요한 말씀을 놓쳤나? 서로 사랑하라. 이 중요한 말씀을 미처 듣지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아무리 중요한 말씀을 하셔도 우리에게 그 말씀이 건성으로 들린다면 말씀을 놓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주님의 말씀이 올곧게 선포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그 순간 그냥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 주님의 너무나도 복되고 귀한 말씀을 내 나름 해석하고 평가하는 순간 주님의 말씀을 놓치고 마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가 내 목숨이라도 바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힘으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능력으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주님의 말씀을 그 주님의 마음으로 듣지 않고 그냥 내 생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3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내 목숨이라도 바쳐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우리는 믿지 않지요. 여러분들은 이 말을 믿으십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겠지요. 베드로가 거짓말로 말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 말은 자기도 지킬 수 없는 말,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신뢰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러면 이 차이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다시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놓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지금 이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으며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능력이 없는데, 우리에게 사랑할 힘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갑니까?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칩니까? 그냥 나 한 사람 건사하기도 바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도 벅찬데 어떻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주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충동적인 연약함, 충동적이면서도 연약한 베드로, 이 베드로의 모습이 솔직한 저와 여러분들의 현주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바르게 듣지도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해석하지도 못하고 그냥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의지로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라고 저질러버리고 마는 우리들의 연약함. 그런데 이 연약함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또 은혜 주실 때, 또 우리를 불러주실 때, 또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연약함으로 핑계대지 말고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 연약함을 다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어드리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로 따라갈 수 있도록 다시 성령으로 채워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이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예 주님, 주님을 따라갑니다. 예 주님, 내 연약함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더 주님을 따라갑니다. 고백하는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말씀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듣고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 붙잡고 우리 주저앉은 그 연약함에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붙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